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하루의 일정과 과업이 뭔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서 그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지지 못한 거, 누리지 못한 거, 그 결핍 때문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하루를 시작하지만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똑같은 조건인데 감사를 생활화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참으로 큰데, 감사를 생활화하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스트레스 지수도 현저히 낮았고요, 인간관계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 행복 지수도 함께 동반 상승했습니다. 결국 행복은 조건, 상황이 아니라 그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 절기를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3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설, 추석, 단오입니다. 이 명절은 다 날짜도 다르고 또 의미도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도 다 날짜가 달랐고 의미가 달랐습니다. 먼저 무교절인데요,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갖은 학대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감사절을 지켰던 겁니다. 다음은 수장절입니다. 16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수확물을 거두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그 수확물을 초막을 지어놓고 창고에 들였다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서 맥추절은 보리맥자를 써서 이 보리의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다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에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와 연결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오늘날 교회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은 3, 4월에 지키는 부활절로, 그리고 맥추절은 7월 초에 지키는 맥추 감사절로, 그리고 수장절은 11월 달에 지키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맥추감사절인데요, 맥추감사절은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밭을 갈 수는 있지만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햇볕을 줄 수는 없습니다. 농부는 거름을 줄 수는 있지만 이 식물이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딸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은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가을에 감사절을 드리면 되는데 왜 첫 열매를 따면서까지 감사절을 지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너무 쉽게 감사를 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인간은 받은 축복보다는 결핍을 더 따집니다. 인간은 받은 은총보다는 부재를 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대 저절로 있으면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반복을 통하여 형성되는 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숙제를 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50개씩 감사의 제목을 제출해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루에 참 50개를 그것도 일주일 동안 적어내는 것이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너무 난처해하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나는 무슨 감사가 있지? 하루하루 하나씩 생각하다 보니까 놀라운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또 하루를 마치며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 점점 감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 삶이 바뀐 건 하나도 없지만 감사가 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덧셈의 법칙. 감사는 나눗셈의 법칙이 아니라, 뺄셈의 법칙이 아니라 덧셈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을 감사하면 하루를 마치고 잠을 잘 때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두 손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면 두 발도 있네 라고 감사하게 되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다 보면, 또 우리가 공기도 마실 수 있는 것 감사하게 되고, 또 하늘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땅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덧셈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덧셈이 많아지다 보면 그런 곱셈의 법칙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로 우리가 훈련되어서 덧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맥주절을 지킬 때 첫 열매를 드리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사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수확물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제 막 수확이 시작된 시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크기도 작을 수 있습니다. 아직 창고에 다 들이지 않아서 이 모든 수확물의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농사는 마지막까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변수가 많다는 말이죠. 너무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또 적게 와도 안 되고, 또 일조량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고, 또 온도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농부가 농사를 잘 지었는데 갑자기 병충해가 한번 들이닥치면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농부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다 거두지 않은 그 열매를 어떤 결과물도 안 닿는데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진정한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리는 믿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합니다. 첫 수확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수확의 과정도 끝도 완성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변수와 또 변곡점이 있습니까? 더욱이 인공지능, AI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미래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감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축복하시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의 일화입니다. 선교의 재정이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생활비조차 점점 없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동력자들은 뭔가 사역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본국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니 무슨 해결된 것도 없는데 감사하냐고. 근데 기도가 끝나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본토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 장의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한 자선 사업가가 그 상황을 모르고 그냥 감동이 있어서 했던 것 뿐인 거예요. 그게 그 생활비나 또 거기서 쓸 사역비를 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금액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결과가 있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시듯이 앞으로도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 따뜻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또 하반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믿음의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절기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지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감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감사가 우리의 삶에 제2의 천성이 되기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감사는 훈련으로 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절개를 주신 것은 너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우리는 가만히 두면 죄 짓는 거 좋아하고 불평하는 거 좋아하고 짜증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했습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마병들이 다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 나와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막 불평하다 보니까 이제 막 원망과 막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절기를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원망과 저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감사가 안 되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죠. 다니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모든 주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왕궁에 살았지만 여전히 그 많은 대적들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막 죽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심지어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공문이 내려와서 이 다니엘을 사자고에 쳐넣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잊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 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를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감사, 그 와중에도.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라고 돼요. 전에 하던 대로. 갑자기 한 번에 감사가 터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 다니엘은 어제도 감사했고, 그래서 오늘도 감사했고,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 감사를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건져주신 거죠. 그 감사의 습관, 감사의 체질화가 그가 그 모든 대적과 원수의 위협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자굴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면서 뭐 했다고 하셨냐면 축사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축사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그 원어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 환경이 좋아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제2의 천성. 인간은 가만히 두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고 또 감사를 제2의 천성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평생에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후 6주 만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 어린아이가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라면 인생을 한탄했겠죠. 부모 잘못 만나서, 자라는 환경이 이래서 내 인생은 망했어,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뜨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묵상했고, 그래서 그는 8,000여 개의 찬송가를 작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 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이 찬양, 또 우리가 잘 아는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이러한 수많은 주옥 같은 찬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뜰 수 없었지만 영의 눈을 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 찬송가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제2의 천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병들 때도, 형통하지 않을 때도 감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또 반전시키시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감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한번 훈련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요즘 SNS 많이 하는데 SNS에 막 자기 막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물론 필요하겠지만 감사의 제목들 한번 올려보시고, 그러면 그게 온라인을 타고 SNS 타고 사람들에게 뻗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영향력이듯이 감사의 영향력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다 축복의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감사의 용량에 따라서 결정돼요. 감사가 많은 사람들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복도 많이 주시는 것이. 근데 감사가 이렇게 늘 쪼그라들어 있다, 늘 인색하다, 약하다, 그러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분량이 늘어날 때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용량도 늘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다 좋은데 참 도전과 감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건물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참 이렇게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제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집사님 참 고생 많으시죠, 더운데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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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만 하나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더운 날 막 땀을 흘려가면서 막 청소를 하시는데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니까,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거창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는 거죠. 제자반을 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있었던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보험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그 대상자가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견적을 뽑아드리고 또 금액을 산정해 드리는데 그 대상자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냈던 돈을 받아가는데도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 집사님이 아니 어르신 암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감사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감사가 너무 인색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뭐 주석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설교를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 또 첫 열매를 드리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첫 열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는 사망과 저주와 공포를 뚫고 승리할 수 있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망과 저주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를 드리면서 생색내고 뭔가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부를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첫 열매로 주셨습니다. 그 첫 열매가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물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